오늘 찬양으로 섬겨주신 우리 오직 예수교회 찬양팀 여러분들께 우리 감사와 사랑의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와서 간단히 인사는 드렸지만 오늘 이렇게 111대대와 42대대 장병 여러분들과 처음으로 같이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여러분들하고 처음 만나는 시간이어서 오늘 이 시간은 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고 그 다음에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제 소개 간단히 드리면요, 저는 경기도 남양주 마석에 살고 있습니다. 혹시 마석 어딘지 아시는 분 있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멀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찾으시면 올지도 몰라요. 마석에 살고 있고요. 현재 중3짜리, 중1짜리, 외계인보다 더 다루기 힘들다는 두 아들, 중3, 중1짜리 아들이 있고 초등학교 2학년짜리 딸이 하나 있습니다. 네, 2남 1녀를 둔 세 아이의 아빠고요. 그리고 어머님을 이제 결혼 후에 계속 모시고 살다가 한 4년 전쯤에 이제 쓰러지셔가지고 현재는 저희 남양주에 있는 요양병원에 지금 계십니다. 그래서 어머님은 지금 많이 편찮으시고 연세가 굉장히 많으세요. 지금 85 정도 되셨고요. 85이시고요. 저는 학교 때 대학에서 체육을 전공했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구나 여기는. 대학 때 체육을 전공했고 졸업 후에는 이경재 전사님처럼 학사장교로 군에 입대해서 1997년도에 육군 소위로 파주, 경기도 파주에 있는 1사단 전진부대라고 하는 곳에서 임진강 철책소대장과 GOP 소대장 생활을 했습니다. 아까 우리 선생님께서는 이제 GP 소대장이라고 GP에 계셨다 그랬는데 GP는 이제 완전 북쪽이고 그 바로 뒤쪽에 있는 남방 한계선이 이제 GOP거든요. 임진강과 GOP 철책 소대장을 20개월 정도 하고 그 다음 페바 알파 부대라고 하는 민통선 위에 있는 주둔지 부대에서 이제 도합 이제 소대장 생활을 한 2년 가까이 한 다음에 1사단 11년대 연대 군수장교 보직을 수행하고 중대장 교육을 마친 다음에 저기 대구 경북 의성에 있는 의성 요번에 많이 들어보셨죠? 동계올림픽 때 컬링하는 친구들 의성에서 제가 이제 중대장 생활을 향토사단 관리대대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없어졌는데 조치원, 충남 연기군 조치원에 있는 62사단은 없어졌어요. 아쉽게도 62사단에서 동원훈련부대인데 사단 인사처 안전장교 보직을 하면서 부대의 이제 사고 예방 활동과 사고 처리 업무를 마지막으로 7년간 군 생활을 마무리하고 2004년도에 전역을 했습니다. 육군 대위로. 그리고 지금 현재는 농협 손해보험이라는 이제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경기도 성남, 하남, 양평, 광주에 있는 지역농협, 축협, 그 다음에 농협중앙회, 농협은행을 다니면서 그 직원들에게 손해보험 상품 교육과 마케팅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나는 많은 그 농협 직원들에게 제가 만난 하나님, 제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 또 거기에 반응하는 직원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삼는 사역을 함께 하고 있는 직장 선교사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여기 계신 분들의 신앙의 백그라운드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려서 유치원 때부터 저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는데요. 이제 군생활 제대하고 여러 회사의 여러 업종들을 제가 원치 않게 다양한 경험들을 하면서 인생의 어려운 시기들도 많이 만나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뒤늦게, 교회는 어려서부터 다녔지만 늦게 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인격적으로. 그러고 나서 이제 제 인생이 180도로 바뀌게 되었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제가 경험한 하나님, 제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성경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성경이 총 몇 권으로 되어 있죠? 한 권이도 맞고요. 66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죠. 구약 39권, 신약 27권, 66권이잖아요. 성경을 이제
분류하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습니다. 뭐 가장 쉽게는 뭐 한 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두 권, 구약과 신약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성경 신학적인 방법으로는 모세오경, 그 다음에 뭐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그 다음에 신약으로 넘어오면 복음서, 서신서, 서신선 다시 바울서신, 뭐 공동서신, 일반서신 등으로 나누고 또 예언서 이렇게 나누기도 하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또 분류 방법 중에 하나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눠볼 수 있지 않겠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1장부터 2장까지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기록하면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장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요. 3장부터, 창세기 3장부터 이제 훅 건너뛰어서 구약의 맨 마지막인 말라기서까지는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은 누구인가, 죄는 무엇인가라는 것들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이 구약 창세기 3장부터 끝까지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고,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이제 복음서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신약에 넘어와서 사복음서는 그런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방법으로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야기, 즉 예수가 누구인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복음서에서 기록하고 있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거나 복음을 나눌 때 그런 네 가지 요소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했다 또는 복음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인간이 누구인가, 거기에는 죄라는 부분들이 포함되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구원자이신 예수, 그 다음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삶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이제 여러분들과 쭉 이제 몇 주간에 걸쳐서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은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거고요. 그 다음 설교 시간에 이제 인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신앙생활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은 누구신가라는 부분을 나눌 건데요. 제가 이 말씀의 제목을 정하고 본문을 뭘로 정할까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할까? 아니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로 할까? 여러 가지 기도하면서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간략하지만 함축적으로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오늘 그 구약의 예언서 중에 하나인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이번에 다 같이 창세기 1장 1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아까 제가 서두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 1장과 2장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엔 다 같이 창세기 1장 1절을 맨 처음에 나오죠. 크게 한 목소리로 씩씩하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할 때 반드시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서 제가 창세기 1장 1절을 방금 읽자고 했는데요. 지금 방금 읽었던 창세기 1장 1절은 몇 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나요? 4개. 그렇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4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태초에, 여러분 태초가 언제입니까?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 태초인가요? 아시는 분 있으세요? 없죠. 태초가 언제인지를 밝혀낼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정확하게 설명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신가요? 아마 우리는 그렇다 치고, 그럼 우리 아닌 어떤 똑똑한 사람이 하나님은 이러하신 분입니다. 끝!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는 인간은 없다. 천지가 하늘과 땅이죠. 하늘과 땅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설명하실 수 있는 사람 있으세요? 없죠. 뭐 수많은 과학자들이 뭐 몇 억만 광년 우주의 넓이를 측량한다고 하지만 불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창조하시니라. 창조란 없는 것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이죠. 갑자기 없는 것을 만들어낸 거에 대한 과학적인 원리를 증명할 수 있거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뭐 물론 창조과학회라고 하는 학회에서는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이론들을 발표하긴 하지만 그것이 창조에 대한 신비를 다 설명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 인간에 대해서 설명한다라는 것 자체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전제에 깔고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두 다 알려고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완벽하게 설명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전제에서 출발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걸 표현해주고 있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 이건 찾지 마시고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에 보면 이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고한 구절이긴 하지만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때에 앞으로 장차 태어나실 메시아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기서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기묘자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 바로 기묘한 사람이다. 다른 말로 알듯 말듯 잘 모르겠다 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기묘자. 불가사의한 사람, 기이한 사람, 잘 모르겠어서 설명하기 어려운 사람을 그냥 기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알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이렇게 경험한 코끼리가 있어. 이거 너무 아는 얘기지만 코끼리를 경험하고 와서 내가 경험한 코끼리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귀를 이렇게 만져보고 나서 그게 날개인 줄 알고 코끼리라는 동물은 모르고 내가 이렇게 경험한 동물은 날개가 이렇게 달려있어 라고 설명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코끼리의 코를 이렇게 만져보고 뒤에 갔더니 또 꼬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져보고 이 동물은 꼬리가 앞뒤로 달려있어. 양쪽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키가 작은지 다리밖에 이제 안 만져지는 거예요. 만져보니까 이 동물은 큰 기둥이 있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자기가 만난 동물이 맞다라고 우기는 거죠. 이걸 우리가 속담으로 장님 코끼리 만지는 격이다. 들어보셨나요? 네. 장님 코끼리 만지는 격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기 이제 하나님을 만난 배경들이나 경험들이 다 다를 수 있는데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마치 전부인 양 설명하는 것은 이것처럼 장님 코끼리 만지는 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너무 무한하시고 광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극히 일부분이고 우리가 다 말로 설명해낼 수 없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을 가지고 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로만 짧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인 스바냐서는 이스라엘의 남북 분열 왕국 시대에 특히 남쪽에 있는 유다의 왕인 요시야 왕 재위 기간 동안에 활동을 했던 스바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기록한 예언서입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다른 모든 예언서들도 다 마찬가지이지만 이 예언서는 그 남유다를 비롯한 그 온 열방에 온 땅에 임하게 될 여호와의 심판에 대해서 예고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킬 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쓴 책입니다. 그런데 이 스바냐서는 궁극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온 백성들에게 대해서는 하나님이 구원과 회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희망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읽었던 스바냐서 3장은 스바냐서 거의 후반부에 해당되는 말씀으로서 여호와의 날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해피엔딩을 그 스토리로 담고 있다라고 하는 배경을 일단 기억하시고 나서 그 단락 한 절만 가지고 제가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다. 예, 아멘. 첫 번째 하나님의 속성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찾지 마시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구약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사실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그 사람을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혹시 과거에나 지금도 그런 분들을 저는 참 많이 만나는데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잘 모르겠어.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와 날 보여주시면 나 하나님 그때부터 믿을 거야. 이런 분들 혹시 보셨나요? 혹시 이 중에 그런 분들이 안 계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 꿈이든 뭐든 생시든 나에게 찾아와서 날 만나주시면 내가 하나님 믿을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성경책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다 말씀해 주셨고 찾아와 주셨습니다. 또한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뭐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주시고 가르쳐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잘 안 나타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이 시점에도 하나님이 찾아와서 직접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구상에. 있죠. 있습니다. 누구죠? 주로 어떤 사람들이죠? 그렇죠. 주로 공산권의 국가에 있는 사람들,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은 목사나 전사님을 주변에 만나볼 일이 없고 성경책을 평생 봐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는 가끔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셔서 또는 이러저러한 방법으로 직접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도. 자,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이 부러우신가요, 여러분? 왜 안 부러우시죠? 그 사람들은 우리를 부러워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저는 그런 분들을 상당히 많이 만나봤습니다. 꿈에 하나님 또는 예수님이 찾아와서 날 만나주셨는데 그게 너무 감격스러워서 스스로 교회를 막 찾아오는 거예요. 거기는 교회를 가면 잘못하면 죽임당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데 거기에 설교자가 없어서 예배는 너무 드리고 싶은데 서로 모여서 자기들끼리 어제 만났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그들의 찬양인 거죠. 사우디아라비아, 북한, 이란과 같은 나라에 있는 사람들. 저는 참고로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처음 만나 이제 설교하는 시간인데 다음 주는 제가 여러분들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여기 없고요. 돌아오는 돌아오는 토요일에 8월 11일부터 18일까지 제가 직장인 그리스도인 직장인들을 데리고 터키에 단기 선교를 갔다 오게 됩니다. 7박 8일 동안. 그래서 한국에 있는 직장인 그리스도인들 한 25명, 그 다음에 중국 상해에 있는 직장인들 17명,
이끌고 터키에 가서 이란인 그리스도인들 한 20명 정도 함께 한 60명이서 7박 8일 동안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여행이나 관광을 온 이란인들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됩니다. 바로 그 터키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란인들, 그들이 바로 이러저러한 루트로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거기는 아주 극단적인 무슬림 국가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개종을 하게 되면 가족들이 죽이거나 또는 몰래 집을 도망쳐 나와야 하기 때문에 터키로 도망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상적으로 취업을 할 수도 없고요. 정상적인 사회생활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의 민족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함께 전하기 위해서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귀한 사역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래서 다음 주 주일 예배는 우리 이영재 전사님께서 설교 말씀을 전해 주실 예정입니다. 자,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육체를 가지고 40일 동안 본인 스스로를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신 예수님께서는 40일 만에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승천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이 바로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이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사도행전은 뒤에 신약성경 5번째 책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하셨는데 그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눈으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기 때문에 더 이상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한 것은 바로 영으로 오실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하는,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하시는 말씀. 있는 1장 8절을 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8절 사도행전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성령님이 너에게 오시면, 아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신데 그분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각 사람에게 또 전 세계 지구상에 흩어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함께 하실 수 있으신 분이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어려서 아까 유치원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학창시절에 교회 성가대, 찬양팀, 학생회장, 총무, 이런 것들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나름대로 제가 믿음이 되게 좋고 신앙 좋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교회에 있는 전도사님이나 교사 선생님들도 저를 되게 착실하고 성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나요? 아니구나. 미안합니다. 그땐 그랬습니다. 네. 근데 교회를 떠나면 저는 늘 오락실에서 담배 물고 살았고요. 중고등학교 때. 그게 뭐 대수야 이런 표정인데 여기도 그런 친구들이 있는 모양인데 중고등학교 때부터 술 담배를 가까이 하고 대학에 들어가서는 아예 교회도 안 다녔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제가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너무 멀리 떠나 있었는데요. 성인이 되고 결혼하고 또 다시 교회를 돌아오긴 했지만 여전히 저는 주일날에만 믿음 좋은 집사였습니다. 평일날에는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지 전혀 생각도 안 해봤고 하나님은 그저 주일날 교회 가면 거기나 계실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삶의 그 우여곡절들을 겪으면서 너무 힘들고 지쳐서 낙심돼서 성경을 읽으면 좀 하나님이 나를 좀 회복시켜 줄 수 있을까?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막 찾으려고 애를 쓰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옛날부터 지금도 마찬가지로 언제나 늘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너무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로부터 제가 며칠 동안 정말 엉엉 울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면서 제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모든 것들 하나님 다 알고 계셨군요. 근데 어떻게 저를 죽이지도 않으시고 치지도 않으시고 이렇게 참고 기다려주실 수가 있나요? 너무 그게 감사하고 죄송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엉엉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과 날마다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여러분 곁에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은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잠잠히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스바냐 3장 17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스바냐, 아까 처음에 찾았던 말씀이죠. 네, 혹시 확 덮고 사도행전으로 가신 분은 다시 스바냐서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3장 17절 1309페이지 구약에 있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표현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가 잘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나의 간구, 나의 이런 절망, 나의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들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지 모르고 계시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시편 44편의 저자는 하나님께 그가 이렇게 절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44편 23절부터 26절 말씀인데요.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우리 얼굴을 가리시고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주의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신지 모르겠다. 주무시고 계신지 모르겠다. 도대체 왜 가만히 계십니까? 날 버리지 마십시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과거에 군대 제대하고 외국계 보험회사에서 세일즈맨과 세일즈 매니저 생활을 부지점장을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인터넷 보험 비교 그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제가 사업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심각한 재정 위기를 겪으면서 사업도 망하고 직장도 잃게 됐던 적이 있습니다. 급기야는 2009년 11월 18일, 거의 10년 전이네요. 2009년 11월 18일 저희 집이 법원에 의해서 경매로 넘어가는, 소위 말하는 빨간 딱지, 들어보셨나요? 빨간 딱지? 저희 집의 모든 가전제품에 다 빨간 딱지를 붙이고 갔던 날이 2009년 11월 18일이었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님, 그 연로하신 어머님 모시고 살고 있었고요. 저희 아내, 그때는 이제 아들들이 있었고 아내 뱃속에 이제 태아가 있었죠. 총 6식구가 졸지에 길바닥에 내앉을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 그런 사업 실패와 직장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이제 직장을 나와서 먹고는 살아야 돼 6식구를 부양해야 되기 때문에 이 일 저 일 닥치는 대로 하고 다닐 때였는데, 그때 제가 청담동 아시죠? 서울 청담동에 있는 뷰티샵 아시나요? 헤어 메이크업 하는, 거기서 제가 일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을 했을까요? 뭐 기술 배운 건 아니고요. 그럴 시간 여유도 없었고요. 당장 일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 고급 뷰티샵에 있는 그
대표 원장님, 메이크업 아티스트 유명한 분이셨는데 그분의 제가 운전기사, 발레 파킹, 또 화장품 제품 담당 이런 일들을 하면서 그때 당시 세금 제하고 한 달에 180만 원을 받고 살았습니다. 6식구 살기 불가능한 상황이었죠. 빚도 이미 너무 많았고요. 퇴근하고 저녁에는 대리운전을 제가 새벽 3시, 4시까지 넘도록 몇 년간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근데 법원에서 와서 우리 집에 빨간 딱지 붙이고 갔던 날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도 하나님을 굉장히 원망하고 하나님께 막 따지고 아까 시편 44편의 그 기자처럼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왜 저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막 제가 사업 실패해놓고 괜히 하나님한테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저 기도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제가 분명히 느꼈습니다. 귀로 들린 건 아니에요. 환청으로 뭐 듣고 이런 건 아니고요. 그런 저 신비주의 이런 건 아니고요. 제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를 제가 느꼈습니다. 내가 지금 너가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다 알고 있다. 지금 나는 너를 훈련시키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네 가정에 허락한 그 뱃속의 아이는 지금 너희 가정에 기쁨이 되게 해주려고 내가 허락한 아이다. 나는 하늘에 나는 새들도 먹이고 들에 핀 꽃들도 입히는 내 하나님 아버지이시다. 근데 하물며 내가 너를 굶길 것 같으냐? 라고 하면서 이게 지금 마태복음 6장에 있는 스토리거든요.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좀 전까지 막 거의 뭐 삿대질 하다시피 하나님께 막 울면서 따지면서 기도하다가 제가 그 청담동 뒷골목에서 펑펑 울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믿음이 없었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때부터 제 삶이 아마 많이 바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조용하고 잠잠하게 저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만약에 지금 이 힘든 군생활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장병 여러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또는 사회에 있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역경과 시련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 용사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계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지금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내가 너를 잠잠히 사랑한다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나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기쁨을 이기시는 못하시는 분이요. 아멘.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아까 신약 네 번째 있는 성경이었죠. 사도행전 7장 55, 56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찾으셨으면 스데반이 같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아멘. 이 장면은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가 잡혀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막 하다가 잡혀가서 최후 변론의 기회를 얻었는데, 거기서 제가 그러려고 했던 게 아닌데요, 이렇게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구약의 이 역사를 설교하는 장면이 그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구약에게 개론을 강의하는 듯한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저자인 누가는 그 모습을 두 번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7장 55절에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56절에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같은 말을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거든요. 자, 본래 예수님께서는 아까 승천하셨잖아요. 사도행전 1장에서 승천하셨을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쵸? 하나님은 원래,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에요.
성경에 그 장면을 기록한 장면이 여러 군데가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16장 19절.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골로새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전부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데 유독 사도행전 7장에서만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는 장면을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떤 게 느껴지시지 않나요? 예수님께서는 스데반의 그 수고가 너무 기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너무 기뻐서 이제 곧 있으면 그 뒤에 보면 이제 돌 맞아서 순교를 당하게 되거든요. 곧 있으면 이제 스데반이 하나님 계신 곳으로 오게 될 때를 맞이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 일어서 계신 장면입니다. 너무 흥분되지 않나요, 여러분? 예. 스데반을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너무 기쁘셔서 우리 예수님 아마 기립박수를 치고 계신 것 같아요. 너무 고생했다. 내가 너의 수고를 너무 잘한다. 어서 오렴. 예수님 품에 안아주시기 위해서 지금 보좌에서 일어서 계신 예수님.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예수님. 이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잠잠히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동안, 우리를 연단하시는 동안에 안 계시는 것처럼 잠잠히 사랑하실 때가 있지만 때로는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서 우리에게 막 축복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걸 바라고 신앙생활하면 우린 잘못된 신앙이고 그게 소위 기복주의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주체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힘들었던 시기를 이제 좀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지금도 제가 이렇게 힘들어 보이나요, 여러분? 아니에요? 감사하네요. 네. 그 이후에 제 삶은 완전 180도 바뀌었고요. 저는 이제 직장이 먹고 살기 위한 생계의 수단이 아니라 제가 인생에서 어떤 성공을 쟁취하기 위한 성공지가 아니라 이제 선교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어느 곳에 청담동 뷰티샵을 보내시든지 농협을 보내시든지 대리운전을 하러 보내시든지 어느 곳에 보내시든지 저는 그곳에 선교하러 간 사람으로 제가 바뀌었습니다. 제 인생이. 그리고 월급 받는 것도 이제 내 가족들, 내 한 몸 먹고 살기 위해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선교비라 여기고 우리 예수님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베풀고 제가 양육하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섬기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게 되었습니다. 그 후부터 저의 이런 어려운 부분들이 하나씩 둘씩 해결되기 시작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부터 약 한 6년, 7년 전인가요? 얼마 안 됐죠? 그때 제가 지금의 직장에 전문 계약직이에 그래봐야 계약직 신분으로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작년, 더 얼마 안 됐죠? 2년 전에 제가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제 똑똑한 우리 친구들이 공부 열심히 해갖고 시험 쳐서 들어가기도 어렵다고 하는 농협중앙에 정규직으로 제가 전환이 되었고, 연봉도, 전 옛날에 임대주택 하나 가져보는 게 소원이었거든요. 임대주택. 근데 지금 집을 처음 제가 장만하면서 그 생애 최초 그 주택자금대출을 받으려 했더니 연봉이 너무 높아서 대상이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네. 제가 여러분들 자랑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쁨을 이기지 못하셔서 이렇게 해주셨다는 걸 제가 그냥 간증하는 것 뿐이고요. 지난 10년 동안 제가 그 월세 보증금 1,500에 45만원짜리 집에 살다가 2년 전에 전세로 어쩔 수 없이 빚 내서 이렇게 했는데 제가 지난달에 처음으로 집을 그렇게 장만을 했고 이번 달 8월 28일 날 이 집이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거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처음부터 이런 것들을 제가 바라거나 기대하거나 저 집 좀 주게 해주세요. 저 월급 좀 많이 받게 해주세요. 옛날엔 그렇게 기도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젠 그렇게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그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 인생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고 제 인생의 삶의 주인 자리를 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드리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저에게 주시는 경우도 있더라 하는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111대대 또 42대대 장병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도 이처럼 제가 경험한 우리 안에 늘 항상 함께 하시고 또 때로는 우리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키실 때 잠잠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 때로는 우리 때문에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을 모두 다 경험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잘 믿고 또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깨달은 예수님을 우리 전우들에게, 동료들에게 또 제대하고 사회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잘 전하고 잘 가르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내 삶의 우선순위를 드리고 우리가 멀지 않은 날 하나님 계신 나라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 뵙게 될 때에 스데반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서 기립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환영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꼭 경험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